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신 이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 속에서 말씀에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뒤집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이 영광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나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을 지나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모두 하나 되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79주년을 맞이한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광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주권을 잃고 고통받을 때 권능의 손을 펴사 압제의 멍에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되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춥고 헐벗으며 먹고 살기가 막막할 때에는 필요한 것으로 채우사 오늘에 이르게 하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베풀어 주실 더 큰 은혜를 소망하며 구원의 잔치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이유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 86장 다 같이 일으셔서 예수 나의 상처 입은 누구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에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성시교독 교독문 57편 시편 130편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의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 같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소망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오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맘속 속에 지금 걸어서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서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우리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죄 많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박해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괴로워 절망 속에 헤매이던 한민족에게 8.15 해방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선진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국을 동양의 모범 기독교 나라로 만들어 주셔서 전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Reformed Church of America의 자랑스러운 중심 기독교 교단으로 미국 국회 채플린 사역을 맡아 미국의 빛나는 기독교 문화를 수백 년간 창출해온 장로교단, 성공회, 감리교, 루터교단이 급속히 세속화하는 미국 문명을 올바른 길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속에 흡수되는 부끄러운 사태에 이르렀으며 동성애자 목사 안수까지 허용함으로써 지난 12년 전부터 젊은이들이 교회를 모면하게 되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선데이스쿨 없는 교회가 절반을 넘게 되는 어려움에 봉착했음을 그 자체가 우리들의 잘못인 줄 알고 회개합니다. 거룩함의 상징인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빙자하는 성전환 트랜스젠더의 그 모양을 기독교 국가인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 개회식에서 보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예수님 라스트 서퍼 그 거룩한 그 모양을 트랜스젠더가 이렇게 등장하게 하는 그런 걸 보고도 기독교 총회장들이 강하게 항의하지도 못하는 기독교 총회장들을 채찍질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회개시켜 주시며 무디 목사 같은 재복음화의 역군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의 한국 노예가 온 세계 재복음화의 횃불이 되게 하시며 최병준 노회장님을 축복하시사 이스라엘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한 모세와 같은 리더십과 용기와 믿음의 장부가 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미국과 전 세계 재복음화의 큰 기둥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위기에 처한 세계 기독교 리더들이 태만하게 되면 에퀴디를 외치는 젊은 층이 교회를 모면하게 되고 선교 사역은 점점 더 어려워지며 오히려 엄한 윤리를 바탕으로 한 이슬람 종교가 전 세계를
흔들 수 있을 때가 오면은 하나님의 진로를 면할 수 없음을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휴가 중인 유한국 목사님과 온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무사히 돌아오시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인간의 삶에는 항상 즐거움만이 있을 수 없는 법이니 어려움이 닥쳐도 더 밝은 내일을 위한 훈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실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희망을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마음의 상처로 번민하는 분들, 육신의 병환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 품 안에 품으시사 따뜻한 위로와 완치를 이룩해 주시옵소서. 올림픽 100m 달리기 금메달을 획득한 노아 라일스 선수도 8살까지 심한 에스마 호흡장애로 위태했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빨리 뛰는 선수로 길러낸 어머니의 흡족한 웃음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망이란 단어를 모르는 비단이 교우들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각 가정마다 떡광주리와 떡반죽이 차고 넘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최병훈 목사님에게 갑절의 성령을 내리시사 옥토에 떨어지는 천국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 높이 상달되어 하늘 문을 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성령 감림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고 느끼고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계절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성령님을 느끼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병훈 목사님, 중서부 한민호회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광복주일, 오늘 고국의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마지막에 애국가를 부르며 기념합니다. 젊은이부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젊은이부가 여름 리트릿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기도와 격려, 물질과 봉사로 도움을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공부 가을 학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기간은 9월 첫 주부터 12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가족반은 매월 둘째 주일 예배 직후 저희가 갖습니다. 세퍼드 라이프 세컨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격주로다가 토요일날 아침 10시에 갖게 됩니다. 시작은 9월 8일부터입니다. 세퍼드 라이프 피프트 다섯 번째 수요반 매주 수요일 7시 오후에 있고 금요반은 10시에 있게 되겠습니다. 9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노예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시노예가 13일 8시에 온라인으로 있게 되겠습니다. 모임 알려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장로님들 은혜 가운데 나눠서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마리아 올레가 오늘 예배 직후 수 예배실에서 있게 됩니다. 중보기도 모임 매월 15일 목요일 날 7시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성역 봉독, 통독 매주 수요일 9시에 비전홀에서 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제 시온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평화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미숙한 점이 있는데 은혜스럽게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부터 16절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부터 16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의 정한 때에 2대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축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를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속한 미국 장로교 미중서부 한미노회의 사무총장이신 최병훈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저에게 감사하는 믿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큰 은혜 받기 바랍니다. 목사님 긍담하십시오.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 7월에 찾아뵙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고요. 그리고 몇 번에 걸쳐가지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베다니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 목사님들이 참 말씀도 좋고 은혜가 되는데, 특별히 우리 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요. 예배를 드리면 참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장로교 예배 모범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데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익숙한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뒤로 감추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와서 뵈니까 오늘이 8.15 기념주일로 이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지막 시간에는 또 애국가를 제창한다고 하는 순서도 있고요. 참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할 때, 일리노이에서 목회할 때 요 8.15 기념주일만 되면 저희는 애국가가 아닌 8.15 노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만져보자, 아시죠?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우리나라의 절기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8.15 그러게 되면 해방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이 날을 다시는 잊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이것에 대한 기쁨을 서로 나누는 날이 광복절 아니겠습니까? 3.1절도 있고요. 그죠? 이런 날들은 우리 민족의 중요한 이벤트, 행사, 이것을 기억하면서 조상대대로 지켜온 그것을 우리 후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해서 결코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역사적인 사건들, 사실들을 꼭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명절을 지킵니다. 또한 아울러서 한국의 명절이 어느 곳에 있나 봤더니 보통 이제 그 농사와 관련돼 가지고 명절을 많이 지키지 않습니까? 설날부터 시작해서 추석도 그렇고요, 단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농사와 관련돼 가지고 또 명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적인 사건이라든지 혹은 농사에 관련된 그런 날이라든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런 기준으로 명절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말씀 보니까 구약 시대에 꼭 지켜야 되는 3가지 절기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먼저 무엇이 있습니까? 새해가 되게 되면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요. 또 첫 열매를 드리면서 맥추절을 지키고 열매를 거둬들여서 저장하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명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중요한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농사에 관련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절기마다 어떻게 너희들에게 함께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 있어요. 여러분, 무교절 어떤 절기입니까? 말 그대로 그곳에 떡을 만드는데 그곳에 부풀게 하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다라고 하는 의미죠. 6월절, 그러니까 패스오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거기서부터 보내시잖아요. 떠나보내시는 겁니다. 탈출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보내게 될 때에 그들이 너무나 급하게 나오니까 누룩을 넣어서 떡을 발효시키지 않을 그런 시간조차 발효시킬 시간도 없어가지고 발효시키지 않았던 떡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6월 절기가 무교병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급하게 일어났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떡을 먹으면 좀 딱딱하죠. 어떤 걸 생각하냐면 옛날에 어머니들이 떡을 찌면 떡시루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할머니가 떡을 찔 때 꼭 기억을 하는데 떡을 하게 되면 그 위에 시루 올려놓고 중간에 이음새 부분에 밀가루로 해가지고 발라가지고 이렇게 떡을 다 이렇게 수증기가 이렇게 나가지 말라고. 그러면 그 떡이 다 띄고 나면 저의 기억으로는 떡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옆에 있으면 그 밀가루 붙여놓은 걸 띄워가지고 주시면 그거 먹었던 맛. 그러니까 별로 아무 맛도 없어. 밀가루 떡이야 그냥. 그죠? 딱딱한 그냥 그 떡이야. 빵 같지도 않고 이상한 거. 근데 그거 먹었던 그 기억이 새롭게 나요. 무교병이 어떤 맛이냐? 바로 그 맛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한 번도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없을 때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배고플 때 먹으면 그것처럼 맛있는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을 때 바로 그런 심적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걸 씹으면서 딱딱한 빵 아닙니까? 부드럽고 막 넘어가는 빵이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서 어머니와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떡을 왜 먹었냐면 이러면서 6월절의 전례를 쭉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수행할 때 너희들이 이 떡을 먹었던 것을 꼭 기억해라. 그것이 이제 사실은 6월절 그러게 되면 우리가 또 기독교에서는 어떤 절기하고 연결되어 있죠? 6월절이 지나고 나면 사순절 지나고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 그때가 바로 어긋내가지고 무교절과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셀레브레이션을 크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날?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부활절.
그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유월절이지만 신약에서는 부활절로 우리에게 기억이 된 거 아니에요. 농부들은 이 무교절과 유월절이 시작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이제 봄이 다가오면 씨를 뿌릴 때가 됐구나. 그래서 씨앗을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절이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이 죽은 줄 알았는데 땅에다 심어놔 보니까 이게 거기서 싹이 터가지고 자라나더라고 말이에요. 마치 죽은 것 같았던 한 생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듯이 농부들은 그 씨앗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게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날 땅에 떨어져 심어지게 되면 때가 되면 어떻게 거기서 싹이 나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하라라고 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 그랬어요? 맥추절. 맥추절. 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보리맥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가을에 보리 씨앗 심어놓고 보리 밟기 하다가 봄 되면 그것을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과 보리의 첫 곡식을 추수해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무교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절기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첫 곡식을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5월이나 6월 정도를 말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요 보리 추수 시기가 5월 하순부터 7월 초순까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오래 목회하다가 한 6년 한국에 가서 목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부목사로 할 때나 혹은 어려서 신앙생활 할 때는 잘 들어보지 않았던 맥추 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한국 교회에서 다시 그것을 이렇게 셀레브레이션 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성경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언제 지키냐면 7월 첫째 주일날 지키는 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왜 지킬까 생각을 해봤더니 딴 게 아니라 보리와 밀에 추수가 있으면 추수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로서 맥추 감사절을 하면서 아울러서요 1년의 반이 지난 거 아닙니까? 1월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신 것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맥추절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감사로.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농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난 6개월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채워주셨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앞으로 6개월도 그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시간이 바로 맥추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매년 1월 정초만 되면 그 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계획도 세웁니다만 사실 한 3개월 지나면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무슨 기도가 제목이 있는지 새벽 기도 때마다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6개월 정도 지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3개월만 지나도 다 잊어버리는데. 그런데 그때에 이 기간을 통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리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정초에 2024년 들었을 적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기도가 이거였었는데, 하나님이 6개월, 내가 3개월 지나서 혹은 한 달 지나서 잊어버렸던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들어주셨네 라고 하는 것을 감사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라 말이에요. 또한 아울러서 아직은 들어주지 않으셨어, 아직은 진행형이야. 그렇지만 여태까지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또한 6개월을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이루게 하셨던, 채워주셨던 그것, 비록 기도했던 나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때에 맞춰서 이루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직 이루지 않았지만 2024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수장절은요, 곡식을 거둬들인 것을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유대력으로 장막절, 초막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장막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때는요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집 지을 재료도 없으니까 풀, 나무 이런 것들, 이파리들을 주워다가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광야에 살았던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내리면 장막을 치고 뜨면 야 떴다 그러면 장막 막 걷어치고는 짐 꾸려가지고 떠나야 되는 게 광야 생활 아닙니까? 그럴 적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재워놓는 거예요. 저장해놓고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근데 그 추운 겨울을 먹고 살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농부는요, 굶어 죽더라도 씨앗은 벽에 베고 눕는다 그러잖아요. 결코 버리는 거 먹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내년에 내가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을 내가 내 나무로 말미암아서 내년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이게 수장절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먹고 다 끝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가운데 내년을과 미래를 향해서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게 되면 뭐가 좋습니까? 부활절도 있고 은혜도 받고 구원의 감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것을 늘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농사꾼에게 주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한민족에게 주셨던 놀라운 역사적인 은혜가 다 있지만 오늘 구체적으로 3번, 1년에 3번 이런 절기를 꼭 지켜라, 하나님 앞에 나와 지켜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많은 명절과 같은 기념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거기에는 슬픈 일도 있을 거고 기쁜 일도 있을 겁니다. 이미 내가 잊어버린 일도 있을 거고요. 계속 매년마다 반복해서 그것을 셀레브레이션 하는 그런 날도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때마다 채워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것,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 대목에 그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야, 너희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요, 그게 그냥 그 사람들이 한 얘기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우리 삶 속에 다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계획은 반드시 좋은 계획이고요, 그 계획은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 계획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1년 계획을 세우시기, 그리고 얼마 안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때에 가장 좋은 때에 거기에 적합한 알곡들, 열매들, 결과들을 맺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다 먹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이를 심게 되면 그 오이가 언제 자라날 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언제 우리가 따먹어야 될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반드시 그 오이를 따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오이를 따먹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그 오이가 꼭 필요할 때, 야, 떡 따가지고 고 잘라가지고 고추장을 찍어 먹든지 반찬을 해 먹든지 그게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가 있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하늘의 뜻을 기대하며 씨를 뿌립니다. 하늘의 뜻이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씨를 통해서 열매를 주시리라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농부는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고 장마가 지고 어떤 천재가 나타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못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눈에 보기에는요, 이게 별로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고 계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소망이고 그 계획은 축복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실망시켜 주신 분이 없어요. 내가 실망하고 막 한 것은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안 돼서 그렇다 뿐이지. 그런데 그게 100% 좋은 계획이고 좋은 기대가 되고 꿈이었는가? 그건 나중에 보게 되면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얘기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절기, 그렇습니다. 무교절을 보내든 맥주절을 보내든 수장절을 보내든 그때마다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농부들은 나가서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얻어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듯이 비록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요. 그 계획은 반드시 복된 계획이고 소망을 주는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저 천국에 가는 소망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손해볼 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두 번째로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 그러기에 어떤 경우라도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특히 이 말씀은요, 첫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무교조를 지나면서 씨를 뿌렸던 그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거둬들였어요. 보리와 밀을 거둬들였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진짜 이제 먹을 것이 생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운데에 뭐 이게 풍량을 이룰 수도 있지만 흉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경험이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내가 기대한 것 이만큼이었지만 요만큼 나올 수도 있고, 내가 기대한 건 요만큼이었지만 이만큼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까지 나로 살게 하시고 나로 그 결실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요, 감사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반부 앞으로 있게 될 2024년 6개월도 기억을 하면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셨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채워주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비록 내가 이만큼은 기도했는데 지금 요만큼 6월달 지나서 7월달, 8월달이 됐는데 이 정도 됐다고 그래가지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시면요, 한 번에 그거보다 몇 배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해요.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하시라고 말해요. 왜? 여전히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셨던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감사가 있으면 더 은혜가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 아니, 불평하는 거잖아요. 푸념하는 거, 불평하는 거, 그죠? 근데 언제 푸념이 나오고 감사가 안 나오고 막 목에서 막 그 보글보글 막 올라오면서 열받는 게 왜 그런가요? 딴 거 아닙니다. 감사가 떨어지게 되면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는 왜 떨어지느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딱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보이는 거는 내 생각이고 내 능력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고 다 그것만 보이게 돼. 하나님은 어디 가고 말씀은 어디 가고 은혜는 어디 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이게 되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가 나오게 되고 짜증만 나게 되고 막 내 인생이 왜 그런지, 도대체 도움되는 인간들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저 인간은 왜 그러는지, 저 사람은 왜 그러는지, 심지어는 그토록 사랑하는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남편이 왜 그런지, 내 부인이 왜 그런지, 내 자식들은 왜 그런지 자꾸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계획이 있으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향한 평안이라 그랬고 소망이라 그랬고 그 축복이에요.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는 아직 들리지 않지만, 내 손에 잡힌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가듯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가르쳐 준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오순절 맥주절을 지나면서 아직 손해보이 드린 거 없지만 그래도 감사한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비어있는 그 우리의 영혼의 샘에 샘물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고 저 사람 참 믿음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찾으실 거예요. 발견하실 겁니다. 확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그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찾아 나가서 자기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청원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계속 가가지고 내가 원한이 있는데 이걸 좀 풀어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더 이상 못 살겠다. 맨날 저렇게 찾아 나오니까 도대체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러고는 하속들한테 말해서 저 풀어주라고, 들어주라고 그렇게 했던 내용인 겁니다. 여기에서 과부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처럼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있겠냐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다 믿음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보시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서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 오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이 찾아보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을 발견하실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감사다라고 하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다. 감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로 이어진 인생에게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분노하고 실망하는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못 본 척 하시는 게 아니고 아직 때가 아닌 거고요.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그때까지라도 저 천국에서 그것을 확인할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래도 나를 믿고 있구나 찾아보실 거예요. 확인하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다시 불러주시어서 1년 3차례 절기로 주 앞에 나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라고 했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2024년도 8월을 보내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 주여,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 가운데에 먼저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소원을 두고 주의 약속과 주의 계획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2024년도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 둘씩 열매 맺어져서 그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429장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받은 복을 세워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런 은혜의 축복을 받고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나올 적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헌신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것들이 다 되게 하시고 바치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그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가정과 생업과 자녀 손들이 교환해서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될 적에 저희들의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시고 그 마음에 어둠이 있는 자들 가운데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밝은 빛이 저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드리며 주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베다니 교회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애국가 준비됐나요?